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영화, 그 변호인이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셨군요. 그 영화 보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기에 이어서 1조 2항이 그렇게 뼈저리게 다가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했던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느낌도 없으시고 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정말 국민에게 있나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나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1조 1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국가의 구성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론 2시간 공부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다르죠? 표현이. 그런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이 수신자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았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던 그들의 사상.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엘힘, 샬롬, 라파, 니시 한 20개의 이름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남을 직접 부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로.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권에 있었고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개념이 49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38번 나옵니다. 이 굉장한 숫자인데도 놀래지도 않으시고 별 생각도 없으시고 이만큼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대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로 성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 왕조 출현 이후에 야훼 하나님과 연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주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 중에 희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가 목회 철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아주 그 시장 용어로 설명하자면 교회가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 부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개의 동사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데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첫 번째 동사는 들어간다는 동사와 두 번째 동사는 임한다는 동사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어떤 동사가 나왔죠? 임한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할 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운동에 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에세네파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들은 유대교 종교가 제사장들이 썩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단체 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구약 성서 연구만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모세 율법을 시행세치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요, 현실 타협주의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했고 그들의 통치에 적절히 필요에 따라서 후원도 했고, 바리새파들은요, 결정적일 때 로마에 저항했던 운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에세네파의 영향과 바리새파의 영향과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실 때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보면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 묵시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보면 핍박받고 눌리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그들은 누구보다도 힘든 때는 사모하는 것이 있으니 천당을 사모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들, 성가곡들을 보면 정말 우울해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노렸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노래했고,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 숱한 전쟁,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개념과 어느 민족보다도 더 이해하기 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죽여주십시오. 빨리 천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공간적 개념으로서 들어간다는 동사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눌 식탁 공동체, 식탁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 나라에서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할렐루야,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일단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주님과의 이 영적인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신비하고 좋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같아요. 날기 위해서 먹는 갈매기가 있고 먹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두룩 빽빽합니다. 하루를 산다는 게 먹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우리 권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식사할 인원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도 교육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곳이 있었고 찬양팀이 식사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찬양팀 식사하는 곳으로 불어 갔는데 교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저를 피해요. 억지로 잡아다가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좀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누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죽이나 봐. 먹다 보니 다 먹었어.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의 기도를 배웠지만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가 따로 구별되어 있고 기도문이 나와 있었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하브루타, 질문과 대화와 시대적인 핵심 이슈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고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져야 돼요.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의 상에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천상적인 식탁 잔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마가복음 14장 2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예고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서 천상적인 잔치가, 식탁의 잔치가 천당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들어가는 자가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덜 강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통치로서의 개념 임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문적 배경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6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뭔지 아시는 분?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였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2장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언감생신, 족보만 나오고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 기적이 1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일까와 성서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적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으며 이 기적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할 로고스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랬고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천국을 가면 마가 선생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정말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었는데 마가가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했다고 해도 은혜가 됩니다. 왜일까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보여야 하지만 다 보일 수는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그의 교리를, 그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너 그렇게 해라 라고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분의 삶이 교리였습니다. 그분의 삶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귀신, 명예 귀신, 자식 귀신, 정말이지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의 에센스, 가장 핵심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등장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첫 번째 기적과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핵심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쭐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공동생활이 아닙니다. SNF는 공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심령이 가난한 자여만이 하나님의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으로 가볼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직장 생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까? 내 삶의 철학이 나를 통치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산 CBMC를 섬긴 지가 지금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번 편하게 옷을 입고 정기 모임이 아닌 산행, 그것도 뭐 먼 데도 아니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파주에 있는 시막산을 가는데 누가 저보고 이렇게 입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입고 딱 갔어요. 근데 한 분이 딱 보자마자 꼭 제비 같대.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를 보고 제비가 뭡니까, 제비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권사님 뺑뺑이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러려다가 어떻게 소화할지 몰라서, 제비 같다고요? 제가 제비추리를 좋아합니다. 내가 갈매기살도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또 얼마 전에 자기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옷을 입어도 제비같이 입는데, 그분은 제비의 영을 받은 분이야. 아니 좀 상처가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참 오늘 보니 완전 장동건입니다. 알아 아닌 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경찰서 수사과장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많아요. 이걸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우리의 가정이 교도소 소장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원 가, 자. 그 말 왜 다른 말 뭐 할 게 있어?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어머니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그 자식들 피폐해 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심령이 가난해 보셨습니까? 경찰서 수사과장님이 다스리는 가정, 교도소 소장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교회도 말입니다. 저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지난 주일날 저의 이름이라고 얘기했고, 목사가 다스리는 가정,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 당회가 다스리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국장님이 베트남 선교 여행을 출발하시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선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고 뭐 집 짓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에 최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집사님 그게 좋겠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수사과장으로 사셨습니까? 교도소 소장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저 집 아이들을 보면 한 10년 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한번 둘이 치열하게 한번 공방전을 벌이더니 이번에 이제 약 10년 만에 한번 그 세계관의 차이, 의견의 차이, 이걸로 신랄한 공방전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녀석이 마음이 좀 상할 만큼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동안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는 제가 주님, 쟤들이 누굴 닮았습니까? 그러면 안씨나 한씨를 닮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이 지씨야, 지씨. 이름은 외국인이고 GM이 안 좋을 때는 GM이. 둘이 막 공방전을 벌이는데 식탁에 앉아서 제 눈치 둘 다 봐가면서 한 녀석이 화가 나서 그냥 컵을 이렇게 놓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조금 밀린 녀석 방에 가서 어깨에 손을 딱 얹었더니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섭섭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제가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면 누가 공격자고 방어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빠는 누나를 그냥 두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녀석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강민아,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우시는데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 1조 1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1조 2항,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의 백성은 순종만이 요구될 뿐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없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누구도 그분의 통치 이념과 방법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재능, 은사, 물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더 이상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형사과장처럼, 교도소장처럼 살지 않겠나이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그 사람을 다스리셨듯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것, 더러운 것 제거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초청하셨사오니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면류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교회 위에,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과 후손들 위해, 북한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